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룻밤도 꿈 없이 잠들지 말자, 하룻밤도 꿈 없이 잠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학기관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명확한 꿈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니까요, 명확한 꿈이 없다 85.7%, 14.3%가 명확한 꿈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명확한 꿈이 없이 살아가는 인원이 대체로 85.7%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꿈을 생각할 여유와 시간이 없어요. 꿈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목표도 생기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잘 알고 있는 군 네이버스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1만 8천 명에게 이렇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인터뷰한 내용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꿈을 생각할 여유와 시간이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생활의 패턴이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의 꿈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학생들만 과연 그럴까?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 우리 어른들 역시도 집, 직장, 또 놀이터가 있나요? 집.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은 있지 아니하지만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혹 꿈꾸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사람, 대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꿈입니까? 꿈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심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강해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신약을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구약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2학기 때부터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막판에 제가 결정했던 것은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한 것이죠. 오늘부터 창세기 37장 그리고 50장에 이르기까지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실은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신다라고 하는 큰 맥락 아래 저와 함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오늘부터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실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해와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정치, 경제, 종교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뉴스와 토론 문화가 있더라고요. 쌍방간에 반대하고 긍정하고, 쌍방간에 자기의 의견들을 막 내세우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요셉은 꿈꿀 수 없습니다. 말하는 편. 아닙니다. 요셉은 꿈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입장. 이와 같은 쌍반되는 입장으로, 그와 같은 관점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룻밤도 꿈 없이 잠들지 맙시다. 네. 실제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요셉은 꿈꿀 수 없습니다. 하룻밤도 꿈 없이 잠들지 말자고요? 꿈꿀 수 없다니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요셉의 가정은 웃음과 평안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은 웃음과 평안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여러분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요셉의 가정이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형제가 11명이죠.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10명의 형제들이 다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간이에요. 근데 빌하와 실바는 이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매간에 각각 자녀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여종들 역시도 자녀들을 두었어요.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고대의 대리모 풍습이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요셉의 가정에서는요, 웃음과 평안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사를 이 정도만 살펴봐도요, 야곱의 집안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명입니다. 근데 한 명인 아버지가 거부예요. 거부인데 아내가 4명이에요. 또 각 아내들에게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간의 암투뿐만 아니라 아내간에도 그런 모략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이 가정에는 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웃음 뒤에는 그들만의 생각들과 계획이 넘쳐났을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에 막장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출근을 하고 다른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쉬는 날에 한번 막장 드라마 재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장 드라마라는 거는 여러분 딱 틀어보면 알아요. 짧은 시간에. 하여튼 내용이 너무 복잡해. 처음 시작을 사건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럼 뭐 해결이 되는 듯 하다가 이제 안 봐야지 하는데 마지막에 TV 끝날 때쯤 어떻게 또 문제가 일어나. 그리고 TV가 딱 끝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횟수를 보고 싶어. 그게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의 특징은 뭐예요? 매회마다 사건이 있어요. 매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도 여러분 매일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매회마다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장자요, 요셉에게는 가장 큰 형이었던 르우벤. 이 르우벤은요, 배다른 형제의 어머니인 빌하와 통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딸 디나는 가나안 땅 여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땅의 히위 족속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히브리 족속들에게 거짓 맹세를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할례를 받는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남자들 다 몰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그 처자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군대가 없었던 야곱 집안은 족속은 세겜에서부터 베델로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늘 가나안 족속들에게 핍박받고 공격받을까봐 위협받을까봐 늘 조마조마하면서 보내게 되었던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런 신세예요.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편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 편애를 받음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가정, 가계도를 그려보면 엮이는 가정입니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또 자라는 자녀들은 대체로 성인 아이가 됩니다. 몸은 자라는데요, 정서와 생각이 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서가 불안해요.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요, 이런 성인 아이들이 가장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주변에 대한 거부감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신혼부부의 어떤 통계들을 살펴봤는데 지금요, 신혼부부의 약 75% 정도가 1년 안에 이혼을 한답니다. 근데 그 75%가 이혼을 하면서 재혼하는 가정이 60% 이상이래요. 그런 놀라운 것은 재혼했던 그 60%에서 79%가 또 이혼을 한답니다. 복잡하죠? 다 프로테지 몰라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이 많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로워서 그런 일들을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당사자를 어른들을 제외하고 그런 어른들의 헤어짐과 또 재결합과 또 헤어짐에 대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대체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의붓 아버지, 어머니, 의붓 형제들과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깨진 가정과 불안정한 가정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요셉 가정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과 요셉의 가정과 비슷하구나,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가족의 형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감정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요셉의 가정과 유사하신가요? 부모님과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 최근에 어떤 대화를 하셨으며 그 시기와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대화의 내용이 생산적이셨습니까? 아니면 명령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내셨습니까? 혹여라도 무언 가족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평안을 찾아볼 수 있나요? 요셉의 가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요셉은 꿈꿀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꿈꿀 수 없다. 요셉의 가정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정에는 세대를 잇는 가정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7장 3절에 보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채색옷은 여러분, 야곱이 12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끔찍히 특별히 사랑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단지 편애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에서는 이 채색옷은 편애의 상징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조심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그의 아버지의 편애로 가정생활을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삭도 그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가 즐겨 먹는 별미를 위하여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편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는 장막에 거하는 야곱을 편애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부모의 편애로 인하여 여러분 부부 생활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사기와 속임수를 쓰게끔 내몰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리브가는 평생도록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야곱 역시도 자기 집안의 편애라는 제약에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요셉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사랑과 편애를 드러내놓고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도 그런 편애를 받았었는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신도 요셉에게 편애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대를 잇는 쓴뿌리의 편애가 요셉의 세대에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에서는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자극과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실시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55세 이상의 미국인이 51%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5세에서 54세도 50%가 가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18세에서 34세도 49%가 가정을 가장 영향력이 큰 인간의 동기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이 인간의 가장 큰 동기라고 생각하지만 3위였습니다. 2위가 뭐였냐면 자존감,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를 가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과 됨됨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세대를 잇는 쓴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연수한 목회자이지만 청년들을 오래도록 섬기고 또 결혼 주례를 하고 결혼 예배학교를 하면서 또 그런 어떤 연애와 결혼의 상담을 할 때에 꼭 배우자만을 보지 말고 그 가정, 부모님을 꼭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향력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상담을 할 때에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그 아버지를 닮은 남자나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만나기가 싫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와 어머니, 본인이 가장 싫어했던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부부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를 잇는 쓴뿌리를 그래서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숨긴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여러분이 집안 내대로 있는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폭력이나 폭언이나 거짓이나 비난이나 편애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만약 야곱의 가정처럼 이와 같은 것들이 터치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나에게도 우리 다음 세계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역할이죠. 우리가 부모가 될 때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부모가 된 지금도 내가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습득하고 학습을 해서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상대방은 다 알아요. 계속해서 쓴뿌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흐르고 있는지, 만약 흐른다면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터치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아파만 하지 말고 주님께 치료함 받고 주님의 치유의 빛 안에서 하나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특히 요셉의 가정에 이와 같은 쓴뿌리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꿈꿀 수 없다. 왜냐하면 요셉은 미숙하기 때문이다.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사람,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 국무총리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말씀을 이런 부분으로만 선포되어지고 이런 부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요셉을 이야기하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요셉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과 양을 치는 아주 평범한 17세의 소년이 요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의 양을 치면서 형제들의 잘못을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17세 정도면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편애받는 자기를 불편해하고 자기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의 형들의 실수를 대변하거나 도와주기보다는 요셉은 고자질하기에 힘썼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기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훨씬 이전부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채색 옷을 입으니까 자기 역할들을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셉은 눈치가 없는 것인지 미숙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미움을 받거나 자기가 어떤 일들을 잘 안 되거나 자기 삶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특히 관계가 있을 때에, 관계 갈등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남 탓을 합니다. 자신에게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더 기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제가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며 나아갔을 때에 부부 상담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얼굴이 얼굴하게 해요. 특히 남편들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시는 거죠. 어쨌든 오시는데요. 남편이든 아내든 다 오시면 거의 다 99% 이상이 제가 잘못해서 이곳에 왔습니다라는 분이 없어요. 남편 때문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다 남 탓을 합니다. 남 탓. 대부분 상대방에게 넘깁니다. 자신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면하면요 관계가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미숙함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내가 가장 잘난 거예요. 내 말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그리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건들면 맞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제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보면 요셉은 자신의 미성숙함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미성숙함을 하나하나 다듬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숙한 사람에게만 꿈을 펼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고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미성숙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꿈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우리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숙함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하고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 가운데 미숙함을 직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눈 감아 귀 막아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관계 속에서 흐트러진다고 한다면 본인의 미숙함, 자신의 표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손짓, 발걸음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미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은 복잡한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한 역기능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기심과 갈등과 편애와 질투와 미움과 복수와 세욕과 근친상간과 시기와 심지어 대량 학살까지라고 하는 그런 문화와 쓴뿌리가 가득했던 가정에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꿈꿀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요셉과 같이 엮이는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평안함과 기쁨과 웃음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 가정에 세대를 잇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것은 저와 거리가 멉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대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미성숙하고 엮이는 가정이고 쓴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꿀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요셉에게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꿈꾸고 싶어, 내가 총리가 되는 꿈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꿈은 자신이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누구나 저 때는 다 그랬었는데요, 어렸을 때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도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구나, 그래서 생각하다가 점점 자라면서 제가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체육관 관장이 되어야 되겠다.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운동하면서 막 보내는 거 그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꿈을 꾸고 싶다 해서 꿈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뭘까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욕구, 욕망을 채우는 것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는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가,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요셉에게는 국무총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꿈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무엇이 꿈이었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꿈이었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반복하여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꿈이었습니다. 만약에 국무총리가 꿈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은 그냥 끝난 겁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꿈이었습니다. 17세였던 평범한 소년 요셉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친구가 되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요셉에게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쉽게 볼 수 있는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물들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이 변치 않았던 것은 변함없이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일정하게 다가오셨고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는 꿈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 감옥에 잡혔을 때에도, 형제들로 인하여 구렁이에 빠지고 노예로 잡혔을 때에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위력자들에게 말하고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감춰져 있을 때에도, 심지어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영향력을 미칠 때에도 그의 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의 해골을 가져가 달라고, 요셉에게는 변함없는 꿈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릇되게 아는 열심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자신의 꿈을 펼쳤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청년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 꿈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메섹에 숨어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가 핍박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구도 듣지 못했던 빛을 경험했고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꿈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변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 이제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꿈은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도 반복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십니까? 2020년도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가정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무엇보다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틈틈이 경험되어지는 쓴뿌리는 한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분위기의 가정을 만든다고 하여서 그의 인생이 확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가정도 나의 삶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될 경우에는 변화가 있고 2020년도에 이 걸음은 새로운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2020년도에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꿈을 꾸실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의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꿈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요셉을 제가 공부하면서 데이비드 A. 시멘즈의 좌절의 꿈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넓고 확장되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97세였다. 이삭의 나이는 157세였다. 그때 요셉은 6살 난 사내 아이였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요셉은 17세였다. 그러니 그때 야곱은 108세, 이삭은 168세였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에도 이삭은 헤브론에서 12년 동안을 더 살아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것은 요셉이 그의 어머니 라헬을 잃었을 때의 나이가 12살 가량이었으니 그 뒤 최소한 5년 동안을 할아버지 이삭의 이웃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 이삭이 요셉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이 부모를 잃은 손자와 손녀들 볼 때마다 만사를 제쳐놓고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 이삭 역시도 성경에는 17세부터 시작되어지지만 나이를 계수해보고 지역을 따져보고 성경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때 이삭이 생존하면서 요셉의 어린 시절에 함께했다는 것이죠. 함께하면서 아브라함과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늘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이삭은 손자 요셉에게, 어머니를 잃은 요셉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의 해석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요셉에게 믿음의 지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미숙한 소년 요셉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음의 지지자였던 이삭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믿음의 지지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해모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불렀어요. 해석하지 못할 시에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믿음의 지지자였던 세 친구였던 거예요. 세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노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세 친구였던 것처럼 요셉에게는 믿음의 할아버지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지지자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2020년도에도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배우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 어떤 것보다 만남의 축복을 적어도 오늘 2020년도에 믿음의 지지자 한 사람에서 세 사람 정도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지지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지지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여러분 역시도 믿음의 지지자가 되어주십시오.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저에게 믿음의 지지자가 되어주십시오. 다음 세대들도 믿음의 세대들에게 믿음의 지지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지지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꿈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지지를 받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지지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음 주에 또 한 주간 동안 지방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제가 집회를 가기 전에 항상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중보기도팀이 저에게 기도의 지지자입니다. 영신교회 다니십니까? 영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에게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딱 멈춥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면 저 집사님 지나가고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분에게 말이 전달되면 다 퍼져요, 목사님. 여러분, 이것은 비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지지자가 있으신가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 중보기도함에 넣어보십시오. 우리 중보기도팀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기도의 지지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정과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에 침몰되거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지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실패의 자리이십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지금 혹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상태이십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로 지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겹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청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지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Christine, Yes, let's Chef. go, please. I'm really worried. I'm not even sure if the bottom crust cooked all the way. I had no idea what the pie was like on the inside. That's really scary. I feel like I need a miracle, but honestly, I think I'm gonna be going home. The judges have tasted 6 of the 7 apple pies made for this pressure test. Christine has the last pie to be tasted before the judges decide who will be sent home. How are you, Christine? I'm all right, Chef. Okay, first of all, I've never seen you that flustered. And then, with barely 18 minutes to go, you still were not in the oven with your apple pie. What the hell is going on? Honestly, Chef, there's just no excuse. I just was flustered. And I'm not experienced with making pie at all, so there's just really no excuse. What do you think this pie looks like? I think it probably looks like a pile of rubbish. Visually, it looks stunning. It's got a nice crisp, dark brown colour on the edge. Thank you, Chef. The sugar has almost glazed the pastry, and it looks as delicious as Frank's. So stop doubting yourself. Be bold, Yes, Chef. okay? The pie underneath, the pastry looks cooked. Can you hear that on top? Yes, Chef. What does that sound like to you? It sounds good and crusty. Good and crusty. So, stop feeling upset with yourself. Okay? You've got to start believing yourself more. Okay? Come on. Come on. Right. Hear that? Yes, Chef. There's not a soggy patch on there. That's all the way around. Okay? Can you hear that? On the balcony you can hear that, right? Yes, Chef. And it's intact. Right in front of your very eyes, I have a wedge Oh, thank God. of a beautiful apple pie. And the flavour? The flavour's amazing. Okay? It's delicious. So well done. Okay? Congratulations. Really good job.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고른 램지는 뭐 세계 유명한 셰프이고 이 크리스틴이라는 분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파이를 처음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었을 때에 자기가 만든 파이가 쓰레기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과 오버랩이 되었고 제 모습과도 오버랩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엮이는 가정이고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세대를 잇는 쓴뿌리가 있어서 요셉은 꿈꿀 수 없습니다. 2020년도에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내세울 게 없고 실패자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크리스틴의 시각장애인과 요셉과 제 모습이 같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다가오신다는 것, 나에게 믿음의 지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꿈꿀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저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항상 시를 적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시각장애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를 표현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이 아빠가 되었고 그래서 이전에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시를 적었던 한 남자분의 시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축복받으며 태어났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건강하게 자랐고 나로 인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시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나를 키울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공부도 운동도 잘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교회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누나에게 고통이 찾아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부모님 대신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좋은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사업에 도전했고 시시하게 끝이 났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좌절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어쩌다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에 감동하여 놀라워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처음부터 돌이켜봐도 하나님은 날 참 사랑하신다. 난 참 하나님을 사랑하네. 시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이분은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고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 놓치지 않았던 것은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항상 믿음의 지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참 날 사랑하시네. 변함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함께 우는 믿음의 지지자가 있음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꿈꿀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도 하나님 없이는 잠들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여전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룻밤도 하나님 없이는 잠들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요,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부르며 나아가실까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그때에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나의 꿈 되시는 하나님은 참되리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020년도 첫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도 요셉처럼 미숙함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저 역시도 가정에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들이 쓴뿌리들이 나오는구나. 그것도 힘들었는데요. 제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을 내가 대언할 입장이 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단두대 앞에 서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 찬양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난 목사 안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세상의 소망을 끊지 않았고 너에게 꿈을 꾸고 있는데 너 왜 그래?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혹 여러분 2020년도에 요셉처럼 미숙함으로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의 쓴뿌리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2020년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참 꿈되십니다. 하나님, 하룻밤도 하나님 없이는 잠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2020년도에 끊임없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같은 상황과 형편과 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꿈꾸셔서 다가오시고 꿈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연약함과 미숙함으로, 나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쓰레기로, 우리 스스로를 실패자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 용기와는 관련 없이 살아갔던 적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잠들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꾸겠노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꿈꾸어 달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